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9 verse 1 to 6입니다. 구약 성경 11페이지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형제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제 코리 덴붐 여사가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눈에 가시였던 코리를 40일 동안 독방에 가둬놓고 유대인들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죠. 코리 덴붐 여사는 몸도 가눌 수 없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 추위, 배고픔, 참을 수 없는 공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나중엔 버티다가 한계에 이르니까 죽는 게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먹에 벼리를 부딪히면서 찌면서 하나님께 넋두리를 털어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외롭고 고독이 저를 삼키려고 해요.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형무소의 열악한 환경과 혹독한 고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코리는 마지막 절규하듯이 그런 이야기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냐? 옆에 있는 개미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개미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작은 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코리야, 너는 지금 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를 품어주마.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언제나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코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나면서 떠오르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코리의 온몸을 흔들어 깨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리는 자기도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주님 나서 들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참을 수 있었대요.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 여사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을 때, 독방에서 나오게 됐을 때 대부분 거기서 나오면요 정신병자처럼 미쳐버리거든요. 너무 평안한 얼굴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코리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온하고 온유한 그 모습. 여러분, 현실은 정말 비참하고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들린 하나님의 음성 뭐였나요?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가장 두려운 길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장 두려운 일이 될 거예요. 반대로 인생이 모든 나락으로 떨어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면 내가 너의 피난처다. 그럼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알 수 없는 힘,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코리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형편을, 상황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배를 항해하는 선장이 안개가 낀 상황이 된다면 그는 그의 경험을, 그의 직관을, 그의 느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배운전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도 이 정도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을 거야 하지 않아요. 그 선장은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보며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빛이 나를 살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들입니다. 현상은요,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 답답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세요? 월급 안 올라서, 매상 안 오른다고,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해하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해서 정말 답답해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주인공이 노아인데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발을 땅에 딛게, 육지에 딛게 되는 어떤 상황을 보고 있죠. 근데 노아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 의인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까요? 왜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노아는 당대에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드린 자예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방주를 왜 지어요? 노아가 방주를 왜 지었나요? 심심해서 지었나요? 노아가 방주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Noah's Ark, 방주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일찌감치 정말 내가 100% 완벽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야,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긴 거예요.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다 뭐하고 살았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행복과 꿈을 이루며 살았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의인으로 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경험케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노아는 건진받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린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우리 집안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지 아세요?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소망이 없어요. 우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우리가 뭐 지독한 악에 찌들어 있다고, 가난하다고, 내 과거는 자랑할 게 없다고.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던 집입니다. 그의 집안에서 데라로부터 모든 우상들이 다 만들어져서 그거 파는 인생이었다고요. 이거는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끝난 집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상을 만들던 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나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떠나서 캐나다로 오셨거나 미국 떠나서 캐나다로 오셨거나 타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 교회로 살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들림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는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착각,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그냥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상황들, 현상들 그거 쫓아서 보이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순종하다가 망할까 봐, 불행해질까 봐. 여러분, 노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으로 나왔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그가 맞이하게 될 현실, 상황,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노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노아 가족 말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그죠? 사람은 없어요. 그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일단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땅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밟히거나 주변 환경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2절 말씀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자,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네가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 땅에 기는 짐승들, 땅에 있는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런 거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야. 이것들이 너를 무서워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네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무슨 말인가요? 채소와 함께 동물도 너한테 먹을 걸 다 주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해야 될 건 피 흘리는 거야. 피 흘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피 흘리는 거야. 네가 어떤 피를 흘리든지 간에 그 피의 대가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네가 두려워 떨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쓸어버린 홍수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땅을 밟자마자 두려움의 대상을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오늘 우리 말씀과 정반대였습니다.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눈에 뭔가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면 서슴없이 그것을 행하고 서슴없이 그것들과 결혼했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 짓는 일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가난한 것이 두려웠고, 자존심 상하는 게 두려웠고, 내가 초라해지는 게 두렵고, 이 땅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이런 것들이면, 이런 일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는 육적 후사들이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되면요, 죄 짓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반대만 되기만 하면, 즉 죄를 짓는 것은 두려운데 다른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돈이 두렵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초라해지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영적 후사가 땅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만 바뀌어도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기억에만 해도 저희 집이 어릴 때 한 3번 정도 망했거든요. 부도가 한 3번 정도 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부도 난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부도가 나신 거죠. 집이 망하고 막 부도가 나고 살던 집은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뭐가 두려울까요? 이제 우리 집 없는데 나 어디서 자야 되나? 내일은 어디서 자야 되나? 춥고 배고프고 가난해지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자존심 상한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우리 집 망했다고 좀 재워달라고 말도 못하고, 내 인생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대로 우리 집 망한 채로 끝나면, 야, 아버지가 진 이 모든 빚은 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평생 갚으면 살아야 되나? 저 그런 생각했었어요. 교복 하나 들고 어디서 자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이게 딱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렵지,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죠. 그런 저의 인생에 고난 가운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언약이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안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더라고요. 가난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두려움은 점점 제 안에 사라지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점점 두려움이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자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아의 변화, 거듭남의 자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참 많죠. 자녀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야, 어떡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악해져가는 세상을 볼 때 두려워집니다. 가정을 봐도 내 인생을 봐도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두려워하고 가난이 두렵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우면 우리는 죄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삶에 임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어떤 한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같이 수십 년을 사셨는데 성격이 너무 두 분이 달라서 신혼 때부터 너무너무 서로 힘드셨다고 해요. 근데 장로님 특징은 싸우고 나면요, 말을 안 한대요. 말을. 뭐 때문에 화났는지 이야기를 해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말을 안 한대요. 처음에는 설득도 해보고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보자 수십 년이 지나게 되면서 권사님이 포기하셨대요. 어느 날도 별일 아니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남편 장로님이 승질을 확 내고 나가셨대요. 다 견적을 보니까 요번에는 한 일주일짜리 정도 되겠더랍니다. 요건 한 일주일 정도 되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야 될 이 양반이 그날 들어오자마자 말을 거는 거, 심지어는 사과를 하더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인데 점심 때 성경을 읽는데 그날 이제 에베소를 읽을 차례가 돼서 읽는데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래요, 말래요?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이걸 읽고 이분이 깨달으셨대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는 건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내가 말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잘못했다. 아내 권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그날 이후로 지금 이 딸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다. 말씀이 이분의 삶에 임한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깨달은 대로 사는 거예요. 처음엔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존경하고 점점 더 귀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죄 짓는 인생과 죄 짓지 않는 인생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 짓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인생과 그것을 저버리는 인생으로 구분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대학 갈 때 하나님이 학교를 보여주셨거든요. 갈 학교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내가 저 학교를 들어가면 성령의 불로 학교가 다 뒤집어지겠구나. 학교가 이제 주님의 부흥이 임하겠구나. 막 그런 마음, 들뜬 마음. 가보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기도하고 이제 학교 딱 들어왔는데 정말 3월, 이제 한국은 3월 달에 학교 시작하잖아요. 3월 1일이 이제 공휴일이니까 3월 2일 날 간 첫날부터 중간고사 볼 때까지 4월 중순까지 매일 술집에 끌려다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라고 하면 도망가진 않거든요. 가요, 그냥. 가서 이제 탁 앉아가지고 후 떨어지면 안 마신다. 그러고 이제 별명이 싸가지였어요, 싸가지. 다른 게 아니라 술 안 마시고. 아무튼 뭐 그런 거였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는 되게 당당하게 눈 똑바로 뜨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가면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니
학교를 보였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잘못 온 거냐. 역시 나는 신학교를 갔어야지.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 배우고 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학교를 때려치고 다시 수능을 보겠다. 뭐 그럼 아무튼 이런 상소리를 막 저 혼자 하다가 학교로 가면 힘드니까 하루는 학교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 제일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학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이 캠퍼스는 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 저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술 마시다가 119 오는 거 처음 봤어요. 막 나중에 막 문제가 생기니까 119 오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학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캠퍼스를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아, 이 캠퍼스는, 이 땅은, 이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 캠퍼스를 주셨어. 그럼 나 기도할 거야. 내 밥이야. 내 밥이야, 내 먹이야. 지금 보이는 상황을, 현상에 내가 그것을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개의 불이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뭐지? 하는데 사람들이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엎드린 채로 계속 울어요. 계속 사람들이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데 저도 엎드려 있어요. 같이 고개를 못 들고 막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불이 막 부흥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캠퍼스에 하나님의 일들이 막 기도 모임들, 예배들 이런저런 것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불행했던 학교 생활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인생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는 인생이 됩시다. 저버린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홍수가 있어요. 질병의 홍수, 경제적인 어려움의 홍수,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깨어짐의 홍수, 뭐 등등 많은 홍수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노아의 때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홍수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홍수를 누구만 피했나요? 누구만 피했어요? 노아만 이렇게 말하면 또 물고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물고기.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 물고기들에게는요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생물들은 홍수가 나니까 숨을 쉬지 못하니까 홍수가 고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고기는 물에서 숨을 쉬니까 그들에게는 이 고난이 아니고 큰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한 물류, 홍수를 피한 물류는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요?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우리를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홍수 가운데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숨을 쉴 수 있으면 우리 살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 인생에 홍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경제적인 홍수, 질병의 홍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홍수들이 있을 수 있죠. 관계 가운데 깨어진 홍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홍수 가운데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눌려서 숨이 안 쉬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홍수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뒤에 보시면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노아처럼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노아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언약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왔는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럼 홍수가 와도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여전히 집안 망했고 동생 아팠어요. 상황 모든 거 어려웠어요. 해결되는 거 없었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야, 진짜 답답하고 숨이 안 쉬었는데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살겠는 거예요. 숨이 차올랐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위기가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숨이 쉬어진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홍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들리니까 숨이 쉬어지고 살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이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홍수 많은 세상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좀 마치죠. 어떤 한 청년 이야기인데요. 이 가정은 이제 예수님 믿는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딸에게도 같이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남편은 원래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차츰 변화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회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 망해도 두 가지는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술하고 축구, 이거는 세상이 망해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술과 축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셨어요. 나는 축구 없이 살 수 없고 늘 축구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가셔야 되고 늘 술을 드셔야 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막 싸우시고 이혼하겠다 그러고 또 싸우고, 그럼 엄마는 또 얘한테 이야기하고 아빠도 얘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언제까지 정리하고 끝낼 거다, 너도 준비를 해라. 얘가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막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얘가 막 선교도 가보고 이제 금식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해보고, 아무리 기도 한 번 이제 선교가 있는데 전화가 오셔서 상황이 정말 극에 달해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다 끝나는 걸로, 완전히 이제 끝나는 상황이 다 닥쳐서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됐죠. 두 분이 완전히 이제 갈라쓰는 걸로. 그래가지고 얘가 더 막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고 전화를 하면 상황이 더 최악인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상황이 더 최악인 거예요. 작전 기도하고 전화를 하면 더 최악인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이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하더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데 믿어지더래요. 말씀이 임하는데 믿어지더래요.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데 믿어지더래요. 그 상황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이 서로 회개하고 아버지가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죽어도 끊을 수 없다던 축구와 술을 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막 읽으시면서 이 딸에게 좋은 말씀, 오늘 내가 이런 말씀 은혜 받았어 하고 성경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는 꿈인지 생신지 그 말씀대로 말씀이 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이 좋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관계 좋아지고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려면 세상에 좋은 돈 내고 들을 수 있는 인문학 강의나 세미나 들으세요. 거기 참여하세요. 실력 좋고 능력 있는 그런 세미나 참석하셔도 됩니다. 복음은 다른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랑 잘 먹고 잘 살려다가 그 결과가 비참하게 어떻게 인생이 마무리됐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됐는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복음을 위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가정 회복은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여러분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년에 2024년도에 십자가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토론토 땅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불을 옮겨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나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되는 게 가정 회복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기도할 때 여러분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음 위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묻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회개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강물의 물줄기를 같이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고 선교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찬양할 건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게.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목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주님의 꿈을, 주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 목을 들고 한 손에 목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마지막 전심을 내고 고백합시다.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비전, 하나님 주님의 꿈을 우리 가정이 보게 하십시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는 십자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